우리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 3장 시작해서 한 19절까지 나간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끝부분에 3장 19절 부터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우리 인간이 살다가 보면 고생, 역경, 힘든 일 이런 게 우리는 원치는 않지만 원치 않는다고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네. 근데 이 고통, 역경, 고난이 왜 오냐? 참 이건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문제인데 첫째는 아마 죄 때문에 올 것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죄로 향하여 우리가 계속 가게 되면 그 길은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이니까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멸망당키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정신 차리라고 징계하시는 어떤 고통, 역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경이 그렇다고 해서 꼭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역경을 당하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죄도 없는데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어떤 경우냐? 두 번째는 나를 연단시켜서 내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다라는 어떤 이런 또 고난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요 두 가지까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고난당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 고난은 어떤 케이스냐? 죄도 없어요. 연단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 근데 그런 때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 하면은 마치 우리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고난 당한 거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지게 하고 시련 준 건 아니잖아. 그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뭐냐면 그가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좀 더 복되지도록 하기 위해서 당하는 이런 의의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고난도 그래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을 할 때 욥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 주신 거 아닐까? 이러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욥기 1장에서부터 한 2장까지를 잘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보면 욥만큼 의로운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욥만큼 의롭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은 그 믿음이 연단해서 단련될 만큼 뭔가 좀 미흡한 점이 있는 분이 아니야. 근데 욥은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고난 당하면서 여러 가지 친구들과 막 논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다 글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욥은 죄도 없는데 연단할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고난 당해가지고 그 고난 당해서 여러 가지 논쟁하고 깨달은 거 이런 얘기들을 쫙 글로 써놔가지고 후대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하는 좋은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욥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득이 쓴 사람이 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대충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3장 19절에 보면 내 고초, 재난, 쑥, 담즙을 기업하소서. 다 좋은 거 아니죠? 특별히 내 고난이라 했습니다만 사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죄졌습니까? 예레미야가 나라고 얘기하는 건 예레미야 자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대표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초, 재난, 쑥, 담즙을 하나님 좀 봐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좀 봐달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난 당하고 있는 본인들이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 그것도 그냥 건성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내가 심령으로 깊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고난을 당하나. 근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나 했을 때 원인은 뭐죠? 의의 고난이다 이게? 아니죠. 연단하기 위한 고난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너무 낙심이 되고 속이 상하는 거야.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져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낙심도 돼. 그렇지만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죄 때문에 주시는 징계라고 한다면 그 징계가 비록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면 이건 소망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뭔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주는 징계라면 그건 뭐 별 소망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징계는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보면 중심에 회상한즉, 정말 심령 중심에 고난을 당할 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중심에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서로 죄 때문에 주시는 징계라 하더라도 이거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의 터널만 지나면 내 믿음은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떤 남을 살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것도 보람이 있는 일이고 그러니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이건 다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심에 회상한즉 마음속에 뭐가 있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떤 케이스의 고난인지는 모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생각하다 보면 여하한 셋 중에 어느 것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들이 항상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우리 시편 42편 5절 한번 보세요. 고난을 당하면 고난 자체를 보지 마세요. 고난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 고난을 좌지우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라. 그럼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42편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그동안 기만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너는 하나님이다. 그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라. 내가 찬송하라. 여호와의 뭘 바래라? 도우심을 바래라. 고난당하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이 어떤 형태로 왔는지 모르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상황을 뒤집어 엎어서 나를 어떤 상황으로 바꿔주시냐? 찬송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십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야.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피 흘리시면 내 죄 때문이야. 그거 믿으면 나 구원받아. 이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것을 그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 말씀의 약속들을 주셨어요. 너 힘들면 하나님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를 찬송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환경으로 바꿔줄게. 그거 내가 내 말이야. 내 말. 하나님의 말이야. 그러니까 추워도 의심치 말고 그냥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너의 어려움을 찬송으로 바꿔줄 거다. 이거를 갖다가 말씀에 근거해서 심령에 깊은 생각을 하셔야 돼. 힘들 때 여러분들 정말 힘들면 어때요? 다 새벽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뭐만 나옵니까? 눈물만 주르르. 여기 뭐 예레미야도 눈에서 눈물만 주르르 흐른다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나오고 주여
한마디 하고 주르르, 아버지 하고 주르르 그러잖아요. 예. 제가 목회할 때 좀 힘들 때 참 많이 그랬어요. 그냥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가면 그냥 이리 보아도 길이 안 보이고 저리 보아도 길이 안 보이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맡기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러고서 그냥 주여 하고 나면 그냥 줄줄줄줄 눈물 흘리다가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 지금은 그때 그 상황이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간증거리들로 지금 이렇게 기억되고 있거든. 찬송거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진리인 거예요. 저에게만 진리가 아니고 저나 여러분에게도 모두에게도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성경 공부하는 유익이 뭐겠습니까? 이제 건수 하나 잡았다. 나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이 약속 붙들고 한번 매달려 보리라 하고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그렇지만 너무 또 조급함은 갖지 마시고, 그러나 분명히 제가 확신컨대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이 하나님을 바라보긴 하는데, 근데 고통이 계속 되니까 힘들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힘든 고난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 실력이 이 정도 되는구나. 아시겠습니까? 근데 쬐끄만 고난이 오면 속으로 약간 섭섭하셔야 돼. 왜냐? 하나님은 내 믿음을 요 정도밖에 안 여기시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좀 센 고난이 와야, 하나님이 나를 좀, 내 믿음을, 좀 인정하시는구나. 이 정도 이길만 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가 이거 이겨내야 되겠다. 좀 이런 어떤 배짱도 좀 가지세요. 조그만 고난 온 것 갖고도 그냥 호들갑을 떠지 말고, 근데 조그만 고난이 왔는데도 막 호들갑을 떤다면 속으로 그러세요. 내가 요 믿음이 요것밖에 안 돼서 요거 갖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구나. 에이고 정신 차리자 이러시라고. 그리고 또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주시는 거고, 만일에 감당 못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만일에 힘 주셔도 또 정 힘들 것 같으다 그러면 막판에는 뭘 주셔? 피할 길을 내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깔려 죽도록 하지 않아. 절대 하나님은.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 맞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바늘이 무서워요? 저는 아니야. 간호원이 짝 때리는 게 더 무서워. 그렇잖아. 그게 더 아파 사실은요. 그냥 짝 때리고서 그냥 푹 찌르잖아요. 근데 그건 잠깐이라고, 그죠? 그러나 그게 낫고, 그렇게 해서 예방접종을 맞고 나야 큰 병 안 걸려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순간에 고통이 싫다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했다가는 나중에 된통 중병에 걸려가지고 칵 하고 돌아가시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면 소망이 생겨요. 자, 그래서 여기 3장 2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까요? 자기 자녀들을 냅두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서로 역경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뭐 되지 않는다? 진멸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 맞아. 그리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이 막 그냥 속에서 힘이 생겨.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무슨 일에? 모든 일이면은 기쁜 일만, 감사할 일만, 좋은 일만 기도해? 아니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특히 염려라는 말이 나왔으면 아무것도, 모든 일이라는 때는 어쩌면 고통스러운 힘든 일이 더 많을 거야. 그죠? 그런 일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단 아뢰래. 자꾸 아뢰면 모든 뭐에 뛰어나신 지각에 뛰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가장 베스트 웨이고 뭐가 가장 좋은 길인고 제일 잘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모든 직업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너희의 뭘 지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이 마음이 부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생각이 아주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냥 자기 혼자서 고난만 생각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나 기도하잖아. 특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을 생각이 나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긍휼이 무궁하다. 그래서 너를 절대 고난 중에 너를 진멸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혹시 네가 지금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면 네 믿음이 단련된다면 정금같이 나올 거야. 그리고 네가 죄 때문에 당하는 징계라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야. 이런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서 막 생각이 나거든. 그러다 보면 막 세상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가 이 고생 당하는 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너 남편 바라보면서 저 인간 때문이야. 저 아새끼들 바라보면서 저놈들 때문이야. 그리고 자기는 하나도 잘못 안 했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게 남 탓, 세상 탓, 이명박 대통령 탓, 뭐 무슨 한나라당, 무슨 민주당 탓, 이러고서는 다 누구 탓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더 유익되게 하고 어쩌면 내 고난을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확 이렇게 해서 그냥 무슨 화산이 확 부글부글 끓으면서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속에서부터 쫙 밀려오면서 그러면서도 눈물은 주르르 흐르는데 마음속에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런 기쁨들을 맛본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 사람이 뭐 고통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눈이 뒤집혀져서 배는 게 없다 그러잖아. 배는 게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이상한 길로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 전에 렌초 코카문가에 어떤 젊은 나이 40대 먹은 아들이 망치를 그로서리 마켓에서 사다가 70세 먹은 아버지의 머리통을 내리쳐가지고 아버지를 돌아가게 한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신문에 뭐 대대적으로 나오고 라디오로 나왔는데 뭐 아버지에게 무슨 왼수질 만한 일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뭔가 여러 가지 살다가 보니까 뭐 사소한 일로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짜증나고 고통이 생기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을 터인데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셨을 터인데 이걸 고난 그 자체만 놓고 힘들다 이건 아버지 때문이지 아버지는 나한테 맨날 고통만 줘 에이 저런 아버지는 때려 죽여야 돼 이러고서는 사다가 그리고 또 욱하는 일이 또 뭔가 발생했을 수 있잖아요. 말다툼이 있었다든지 집어들고 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생각도 지켜지지 못했고 생각이 지켜지지 못하니까 행동도 지켜지지 못하고 완전히 그 인생은 완전 그야말로 종친 거 아니겠습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세요. 시편 30편 5절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냐? 고난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새롭게 떠올라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힘이 생기고 내 마음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생각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참고 견디고 나가다 보면 뭘 체험하느냐? 주의 성실을 체험합니다. 보통 성실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이 성실이라는 건 달리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어떤 뜻이냐? 그 신실이라는 말이야. 어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는. 근데 이 에무나라는 말이 원래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아멘에서 온 말이에요. 아멘. 요 자음이 비슷하잖아. 아멘, 에무나. 그게 비슷하잖아. 이게 아멘이라는 게 믿는다라는 거거든.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무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을 했잖아요. 그럼 그 말대로 반드시 이루는 것, 신실하신 것, 말씀하신 거에 신실하신 것이 크단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몇 가지 약속들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다. 은총은 평생이다. 하나님 바라봐라 찬송하게 된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약속들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들을 막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이거 언제 지켜주실 거예요? 나 지금 미치겠는데. 막 이러고서 막 답답한데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실타래 풀듯 내 일을 하나씩 톡톡톡 풀어주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거든. 그러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은 진짜 말씀하신 거를 이 공수표, 말로 공수표 날리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절대 립 서비스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막 체험을 하면서 주의 성실은 큽니다. 주의 성실은 큽니다. 막 찬양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바로 요 신앙의 재미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렇게 하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406장이에요. 옛날 제 찬송은 406장인데 한번 보실래요? 406장.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사를 한번 보세요. 예,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우리 이런 일이 왜 살다 보면 없습니까? 그죠? 자식 문제로, 남편 문제로, 비즈니스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 신앙의 동료들과의 어떤 이런 갈등을 통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근심에 눌리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내게 오사 나를 뭐 해주셔요? 위로해 주시네. 또 가는 길이 캄캄하고 괴로움이 많으나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너 왜 염려하느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이 다 생각나면서 맞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막 이런 어떤 확신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서 어떤 마음이 나오냐 하면 찬송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찬송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다 보면 고난도 은혜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러고선 찬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같이 부르실까요? 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2절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나 버릴 때 주께서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 들림 3절합니다. 다시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힘든 일이 있죠.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말씀으로 힘을 주셔. 그리고 용기를 주셔. 또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또 그 말씀의 능력,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야, 상황이 이렇게 된 거 그냥 막가. 그냥 뭐 하나님이 뭘 도와준다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이러는데 기도하다 보면 힘이 생겨서 그 사탄의 유혹을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구나. 그리고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 주시고 피할 길 내시고 이런 것들이 막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예레미야의 애가에 나오는 중심에 회상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예전에 제가 힘들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생각도 나고 그래 신앙이라는 게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이렇게 물질이 뚝 떨어진다든지 갑자기 무슨 뭐가 퍽 생긴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 아무것도 안 변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이 마음과 심령 사이에서 막 뭐가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이게 뭐가 생겨지는 거야. 이게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깊이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뭘 해라? 중심에 회상한 즉. 아셨죠? 중심에 회상을 하세요. 뭘 회상하냐? 죄 때문일까? 나를 연단하기 위함일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뭔가 힘든 사람을 정말
그들에게 유익된 축복이 내려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고난을 사용하시는 건가 생각을 하다 보면 설사 제일 마지막에 고난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남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 되게 억울하잖아요. 예, 그러나 어떨 때는 그러다 보면 어떤 힘도 생기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고 비밀이고 그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24절부터 보시게 되면 내 심령에 또 뭘 해요? 또 마음속에 어떤 생각도 해야 되냐? 중심에 내가 왜 고난당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뭐 또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내 심령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호와는 나의 뭐다? 기업이시다.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내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땅을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제비 뽑아서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지파에가 이거 네 거, 이거 네 거, 이거 네 거 하고서 뭘로 주셨죠? 기업으로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은 뭐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만일에 12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기업 못 받은 지파가 있어요. 누구죠? 레위 지파예요. 근데 레위 지파의 기업은 뭐가 되신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겠다 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은 기업 받았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들 가나안 12지파 이렇게 그 지도 보면 땅을 누가 제일 크게 받았냐 하면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이 이렇게 남북으로 흐르고 있는데 요단 서편에도 이만큼 가졌고요. 요단 동편에도 또 이따만큼 가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면 제일 복된 지파 므낫세 지파다 이렇게 생각될런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진짜 복된 지파는 유다 지파도 아니야. 레위 지파야. 하나님이 기업인 지파가 이게 최고인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기업은 눈에 보이는 물질도 땅도 권세도 세상 명예도 자랑도 아니에요. 뭐가 우리의 기업이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아는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혹은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이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거든.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거든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세상의 환난, 핍박, 곤고, 적신, 어려움,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로마서 8장 31절과 쭉 보시면 37절까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부분이 나와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기침한 보람이 있죠? 저한테 캔디도 없고요.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또 뭔 얘기가 있냐?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다음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러니까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외양간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런데 나는 뭐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사람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은 자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여호와는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있고 포도원에 포도가 있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뭘 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그러나 그것은 다 없어지고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것이 되면 우리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뭐가 제일 귀한지를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어떤 마음을 다 가져야 되냐. 힘들 때. 비록 무화과나무에 소출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 외양간에 뭐 소도 송아지도 없어.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가진 게 있어. 여호와가 내 기업이야. 이거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딴 거 안 바란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러고서는 막 이렇게 그냥 줄기차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쨍하고 해뜨게 해주실 거다.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나 또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내게 은혜 베푸실 거, 긍휼 베푸실 거를 구하는 영혼에게는 여호와께서 뭘 베푸신다? 선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다 붙들라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26절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자꾸 엉뚱하게 말로 불평하고 입술로 죄짓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뭔가 촐싹대면서 죄짓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하고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뭐 해라? 기다려라.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촐싹거리지 말고 그냥 진득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런 세상 근심, 걱정, 고난 때문에 말씀 증거하고 주의 일하고 이런 거에 지장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신데 저도 손해긴 하지만 그러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딱 하고 그냥 촐싹거리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고 멍충이 같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고 진득하게 자기 할 일에 충실히 하는 거야. 힘들더라도 눈물이 뚝뚝 떨어져도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그게 그 기간이 얼마일지는 모르지. 그러나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러고 가다 보면 어떻게 잠잠히 것도 그냥 기다리는 것도 그냥 기다리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누굴 기다리면 왜 안 오지 시계 보고 전화기 빼들었다가 뭐 텍스도 했나 보고 그냥 정신없이 부산스럽게 이러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했으면 지키실 거야 하고 묵묵히 잠잠히 기다림이 뭐하도다? 좋도다.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푼다 그랬어요. 또 사람이 뭐 했을 때?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젊었을 때는 힘이 있을 때예요. 그래도 비교적 힘이 있을 때 고생하는 게 좋아요. 고생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보면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랬죠?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1장 28절. 자, 11장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편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 쉬게 한대. 근데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뭘 매라? 멍에를 매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얘기를 해요. 참 이해 안 될 만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죠? 무거울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었으면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자기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맡기겠다? 내 멍에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허덕이면서 사는 거는 원치 않으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주신 멍에 우리 일하라고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거, 그것도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땐 그거 감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멍에도 쉽진 않지만 그거를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뭘 하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자, 요 구절을 놓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 요셉은 직업이 뭐죠? 목수. 그리고 예수님도 나이 30세 될 때까지는 뭐 하셨죠? 목수. 예수님이 뭘 제일 잘 만들었을까요? 힌트. 지금 읽었잖아. 멍에.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읽고서 예수님이 목수인데, 특별히 그 당시 뭐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밭을 갈고 이러려면 소는 필수잖아. 근데 소를 밭을 갈려면 멍에를 메우고 뒤에다 이렇게 쟁기를 달아야 되니까 이 멍에가 좋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멍에가 나쁘면 이게 소가 막 하다가 살이 까지고 뭐 불편하고 이러면 소가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나 멍에가 쉬우면 소가 편안하거든. 으쌰 으쌰 하고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요셉 때서부터 그 집안은 목수 집안이었잖아. 그래서 대를 이어서 특별히 이 멍에 만드는 거를 잘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이 30대까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특히 이 멍에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주 불티나게 잘 팔려가지고 나사렛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사가 돼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아는 거잖아. 자타가 공인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다가 내가 너희에게 메워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딴 데서 만드는 멍에보다 뭐하다? 쉽고 가볍다. 소에게 그랬었나 보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 성경 해석하는 분이 계셔요.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해석이죠. 근데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여러 가지 그 경험이 말로 표현되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단순히 뚱딴지 같이 내 멍에가 쉽다? 도대체 그게,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다면 이 말을 확 이해가 될 거잖아.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염려, 세상 고통 이거 하는 건 원치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와 사명은 힘든 것이냐? 아니에요. 어떨 땐 가벼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무거우면, 연약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해라?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누구에게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해라? 주님이 주시는 멍에만 메고 열심히 전진을 해라.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면 돼.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정하시냐? 그래, 내가 미국 땅에 와서 뭐 비즈니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지만 내 본업은 이게 아니야. 나는 살면서 이웃에게 교회에서 주의 영광, 주의 복음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부업이야.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비즈니스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이웃과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나는 힘들더라도 나는 뭐만 하면 돼? 주의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이웃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일, 거기에만 신경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수고한 무거운 짐은 다 누가 지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갖고 계셔.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겨놨으면
왜 걱정하시냐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진짜 무슨 뭐 터미널이나 요즘은 이제 뭐 터미널 시대가 아니지, 공항에서 지금 누구랑 이제 동료들이랑 이제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갔어요. 화장실이 급해요. 그러면 이제 짐 보따리를 친구한테 이거 좀 보고 있어, 이러고 가면서 뒤돌아보면서 저거 갖고 도망가지 않나 라고 계속 봐요. 친구인데.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도망가지 않았나 이러고서 자꾸 앉아서 생각해요. 그럼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맡겼으면 나올 때까지 잘 갖고 있겠지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어떤 분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서도 그게 믿업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믿업지가 않은 거냐면 예수님이 믿업지가 않은 거야.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인지, 능력은 있는지, 과연 할 건지 말 건지 이게 안 되는 거야. 내 타임에 안 되니까 이거 예수님이 사기치는 거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거는 염려예요. 그건 쓸데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맡겼으면, 그럼 또 까짓까지 예수님한테 사기 한번 당하면 어때 또? 맡겼는데 일이 잘못됐다. 그럼 더 큰 걸로 예수님이 그러면 내 거 손해보게 해놓고서는 입 싹 씻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곡곡배로 갚아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배짱으로 주님 앞에 탁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일은 뭐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기업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의 일감이라는 뜻도 있어. 멍에와도 같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도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러면서 그 기업을 감당하는 일에 힘을 쓰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뭐에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자, 이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당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쉽고 우리에게 딱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4장 15절에 보면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치유하자. 예. 그 말이 좀 되게 어려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 뭔 자라는 거야? 아니요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예. 그러니까는 체휼하는 자죠. 예.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하냐면 너희에게 멍에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도 일평생을 사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배고픔, 슬픔, 버림받음, 배신, 이거 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아픔들, 연약함들, 고통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고통들을 우리 예수님도 어찌 하셨냐 하면 공생애를 사시면서 다 체휼, 예수님이 다 경험하신 거야.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톡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당하는 고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해 못할 고통 하나도 없으셔요. 아니,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더 세.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픔의 고난 이거 갖고 막 아우성치면 예수님도 굶어보셨거든. 십자가 위에서 목도 말라보시고 또 40일 금식하셨잖아. 여러분들이 암만 배고파도 예수님처럼
모르겠다. 여기 또 40일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보통 또 40일 하신 분은 40일 쓰고 다니신다며,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 40일도 금식하신 분 아니에요. 배고픔이야 뭐 예수님 따라갈 만한 사람 누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뼈가 꺾여지는 그런, 아마 여러분들도 뭐 사시면서 질병 겪어보셨겠지만, 예수님처럼의 그 십자가 위에서 당한 고통만큼 그 아픈 질병의 고통을 당해보신 분 계시겠습니까? 예수님 그것도 하신 거거든. 배신? 예수님처럼 배신당한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 배신. 그러니, 집 문제?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거할 곳도 없이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근심, 괴로움, 우리 예수님은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바로 이런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 우리의 수고, 무거운 짐 뭔지 다 아셔. 그러니까 다 맡아서 그건 내게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뭐만 해라? 내가 너희에게 멍에를 메고 열심히 주의 일 해라. 그리고 그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니다. 난 멍에 잘 만드는 사람이다. 너희에게 딱 맞게 해줄 테니까 열심히 그거 갖고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28절. 요거 읽고 잠시 쉬겠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앉아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힘든 일, 또 특히 주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고난을 내게 맡기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철삭대고 까불지 말고 혼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또는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주여, 주께서 나에게 지금 이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 나를 어겨두고 있는 것은 뜻이 있겠죠? 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니까. 그리고 나 이제 견딜만 해졌습니다. 나 이제 까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쫙 이루고 있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힘, 그래서 제가 요 예레미야 애가의 3장이 가장 중심되는 장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역사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를 지을 때만큼 힘들었던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때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서 잠잠히 생각하며 심령으로 회상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 도대체 환경은 찬송할 만한 여건은 아니야. 기뻐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여호와의 자비, 여호와의 긍휼 이런 것들이 무궁하심으로 이렇게 그냥 마음속에서 확 떠오르면서 뭔가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예, 잠시 쉬었다 우리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